제가 강의안을 미리 이제 PDF 파일을 공유를 드렸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출력하여서 드렸습니다. 강의 내용이 4쪽짜리 해당되어지는 선지서 개론, 그리고 6페이지에 걸친 참고 자료, 이 도표와 또 지도가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공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1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다 진행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은 특별히 전체 구약 중에 17권 선지서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선지서 개론을 부분을 저희가 집중해서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우리 선지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좀 관점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잠시 우리 머리에 기름칠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총 몇 권이지요? 바로 39권이죠. 이 39권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은 두 가지 숫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5라는 숫자와 1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17, 5, 17, 이것이 구약입니다. 맨 앞에 17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중간에 5는 무엇일까요? 시가서. 그리고 또 그 다음 17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 앞에 해당되는 17,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5권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 오경, 토라, 창출, 레민신, 이 5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경, 율법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권, 우리 여호수아서부터 느헤미야서까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총 17권이죠. 그리고 5권, 우리 시편과 잠언, 전도서를 비롯한 5권의 지혜서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분량이, 이번 학기 분량이 바로 17권에 해당되어지는 선지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에 한국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전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중요도에 비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성도들 입장에서 취약한 부분, 어쩌면 전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기 어려운 주제가 어쩌면 예언서, 선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좀 힘들겠지만 한 학기 동안 이것을 믿음으로 한 주 한 주 배워가면서 이 선지서를 공부하는 축복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17권의 이 선지서 전체 책 중에 여러분, 우리 분량적으로 봤었을 때 이 문서를 쓴 사람의 분량이 많다 하여서 우리가 대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다니엘, 이 5권을 우리가 대선지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12권 소선지서라고 분량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안을 이제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분열 왕국 이후의 시대에 이 17권에 쓴 이 선지자들, 특별히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활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열 왕국 이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에 관한 책들이 선지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문서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문서화한 것을, 그 문서화한 선지자들을 우리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 선지자들의 활동 속에서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문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면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총 14명이 나오죠.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4명의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이게 딱 액면상으로만 보면은 분열왕국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지나치게 편중해서 세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이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도표를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 도표를 참고 도표를 보시면 부지런히 보낸 선자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참고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지런히 보낸 선자들, 왼쪽에 남쪽 선지자들, 또 그리고 북쪽 선자들. 그래서 이게 확인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남쪽 선지자 보시면 뭐 사무엘에서부터 맨 아래 나홈까지 되어 있고, 또 북쪽 선지자들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확한 구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선서를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문서 선지자들,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이 문서 선지자들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비문서 선지자, 다른 말로 구두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하지 못했지만 구두로서 선포했던 사람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이 그 내용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문서 선자 외에도 이 문서 선자가 이제 이 채색이 되어 있는 그 이름이라면 그냥 무채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비문서 선지자들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비문서 선지자하면 누가 있습니까? 예. 누구나 잘 아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보시면 이 북왕국 시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기로 유명했던 왕조 이름이 여러분 보시면 이 북왕국의 6번째, 7번째 왕 이름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므리 왕 아합 왕입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를 했었을 때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두로와 시돈을 다스리던 왕 이름이 엣바알이라는 왕인데요, 이 왕이 당시에 이 오므리 왕조가 이 엣바알 왕과 더불어서 이 정책적으로 외교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오므리 왕이 자신의 아들 아합과 누구요? 이세벨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당시 최강국 아람이 북왕국을 위협하는 시기에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죠. 이세벨이 씹은 다음에 오므리 와합 왕조 때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뭐가 세워져요? 바알을 숭배하는 산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바알 숭배가 이 온 나라 가운데 가득해진 때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 아합 왕조 때였던 것이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그만큼 강력하게 대적하는 이 왕이 있을 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선자를 예비하십니다. 그 누구예요? 엘리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두 번째 도표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악함의 정도와 또 왕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절묘하게 그 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꾸짖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 대항할 하나님의 매칭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악하면 악할수록 강력한 선자를 예비하셔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포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 이렇게 당시에 북이스라엘, 우리 지난주 주일에 제가 설교했었죠. 당시 이사야가 살아가던 남유다 시대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로 이어진 이 시기는 역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나라가 부강해진 시기였지만 이사야적 관점, 선지자적 관점으로 보면 이 시간 어떤 시간이었어요? 한마디로 나쁜 종교 전성시대, 거짓 종교 전성시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꾸짖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 이사야가 그렇게 남유다에서 쓰임받았던 선지자라면은 당시 그 비슷한 시기에 쓰임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했던 얘기를 북이스라엘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또 미가 선지자,
그리고 또 호세아 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 때 각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에 대해서,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꾸짖는 선자가 양쪽에서 등장하게 되면서 영적인 조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때가 바로 주전 8세기경입니다. 네. 주전 7세기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이제 선지서의 저자인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나훔 등의 이제 선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자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냐면, 이제 우리 가운데 조금 있으면 심판이 있겠구나. 물론 그 심판 사상은 미리 그전 선자들도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임박한 심판, 이제 심판이 임박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심판이 곧 올 거고, 일어날 거고,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포로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포로 귀환에 관한 예언까지 쏟는 시간이 주전 7세기 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때 1차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했던 선자가 바로 다니엘이요, 또 2차 포로 때 쓰임받던 선자가 바로 또 유명한 또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 귀환한 세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장차 이루어질 신약적인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관한 좀 더 선명한 얘기들을 선포한 하나님의 선자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타 요엘과 오바댜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정확한 활동 시기에 관한 이견들이 학자들만 이견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연도 안에는 이렇게 편입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분열왕국 시대 이전의 선지자가 그 다음 주제입니다. 지금 시간 순서를 저는 일부러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 이전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문서 선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분열왕국 시대에 쓰임받은 선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전 왕국 시대 때도, 통일왕국 시대 때도 선자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선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잘 아는 선자 누구죠? 나단이라는 선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나라의 가장 이스라엘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의 매칭 선지자 누구예요? 바로 나단이죠. 이 다윗이 역대 이스라엘 중 가장 태평하고 강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시대를 구가하고 있던 다윗이 어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통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간통하고 또한 이 임신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을 적진 한복판에 보내요. 살인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죠. 이건 늘 전쟁에서 있는 일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변 신하들은 아무도 그런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어느 순간 전제 군주화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왕, 애고방 바로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노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은 신하 중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가서 다윗한테 한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집을 떠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여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부유한 사람, 양떼가 많이 있는 사람이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빼앗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분노를 해가지고 정의감에 충만해져가지고, 이 사람은 죽일 놈이야, 어디 감히 내 나라에서, 어디 감히 이스라엘에서 그럴 수가 있어, 율법에 보면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자기 의의가 살아나면서, 이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면서
얘기를 했죠. 그때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어. 칼이 당신 집에서 떠나지를 않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했던 것처럼 당신의 아내들이 대낮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윤관당할 거야. 뭐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 앞에서, 절대 권력 앞에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비유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놈이 어디서 감히 주둥아리를 내돌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선자 앞에서 왕이 어린아이처럼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몸에서 난 그 아들이 죽게 될 거예요.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에 단락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나와요. 제가 이 표현에 참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이런 표현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다윗 앞에 간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최소한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왕한테 나와가지고 입 바른 소리하고 죽을 것 각오하고 나왔었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왕이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입니까? 지금 다윗이 모세오경의 율법에 관한 말씀을 들은 자로서 십계명에 관한 모든 말씀을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고요, 하나님 대신 지금 우상을 섬겼고요, 남의 안식을 깨뜨렸어요. 그죠? 그리고 간통했어요, 살인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내 아내의 소유를 탐했어요. 십계명의 모든 말씀 다 보면서 한꺼번에 다윗이. 근데 십계명을 범했어, 당신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아요, 나 죽일 놈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다윗과 더불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은총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왜 이 십계명을 범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한 성도의 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범한 역사 속에서 있었던 다윗이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마침내 시편 51편 그리고 시편 1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진짜 자신의 복이며, 선자의 말 듣는 것 진짜 복이며, 나는 그 앞에 말씀에 회개했던 자입니다, 이것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구약의 그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와 율법서와 시가서, 이것을 모두 아우르는 인간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를 그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 전에 이 통일왕국 시대 때의 선지자 대표하는 나단이라는 선지자 전에 이 왕정시대를 열어간 또 다른 선지자가 있죠. 왕정시대 최초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삼중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였고, 두 번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고, 동시에 왕정시대를 여는 킹메이커의 역할, 선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삼중직을 감당한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무엘서 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당시에 이제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철기로 문명으로 무장하여서 나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점령해가고 이스라엘도 위협이 되고 있던 차에 우리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처럼 그 철기 문명 가지고 우리 위해서 싸워줄 힘센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한테 그것을 요청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전제 군주정, 왕정 제도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역사서에서 배웠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 제도는 절대로 그런 전제 군주정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냐면 신정적 왕정이죠. 신정주의적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었을 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통치는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독특한 왕정 체제, 그것이 바로 신정주의적 왕정 체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역사서 통해서 우리가 배웠었지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졌지만 그 사울 왕은 스스로 세워진 왕도 아니고 백성들의 요구에 편승해서 세워진 그런 왕도 아니고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치 않고 악을 행하다 보면 그 왕도 폐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실제로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부으면서 이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세우신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기름을 붓는 킹메이커의 역할도 했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킹 브레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정주의적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왕이 세웠지만 그 인간 왕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자기 왕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 열린교회의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 신학 목사님 계시죠. 저도 저 개인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의 담임 목사님은 존 오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난 항상 그분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항상 그분이 어떻게 목회했을까, 어떻게 설교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항상 그 존 오웬이 자기의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인 거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짜 왕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근데 사울이 범죄하죠. 결국 그 사울의 중심을 보고서 하나님은 그를 왕에서 폐위시키기로 결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죠. 그 역할을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는 킹 메이커와 브레이커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사무엘이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렇게 왕에 관한 이러한 왕정제도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견을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언제 예견을 하셨냐면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왕의 율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역사서 공부할 때 봤던 말씀입니다만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보면 눈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참 놀랍죠,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 것. 왕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은근 많이 두지 말고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18절부터 보면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왕에게 옆에 두어서 늘 그 말씀을 읽도록 할 것에 관해서 이스라엘이 왕정제도를 요구할 때
신정주의적 왕정 제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게 뭐예요? 역사서죠. 예, 이게 열왕기 역사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 목회자로서 늘 경험한 거지만 성도 여러분 제 말씀 좀 보십시오. 늘 말씀을 곁에 두고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보잖아요. 예. 안 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안 봐요. 예. 정말 고난이 찾아오고 징계가 오기 전까지는 잘 안 봐요. 예. 목사들은 신학책은 많이 봐도 성경책은 잘 안 본대요.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잘 안 듣고 말씀 잘 안 보려고 하는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견제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 제도예요. 그 뒷장 바로 보시면 18장 15절로 22절에 보시면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을 또 주세요. 놀랍지요? 15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여기 난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예, 모세도 일종의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왕정제도 왕으로 세워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누구예요? 선지자. 왕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고 많은 대중을 향해서 정치를 하다 보면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울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게 누구예요? 선지자였던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왕정제도, 이스라엘이 요구하게 될 그 왕정제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그 왕정제도를 보완할 무엇이요? 선지자 제도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기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왕정제도 이전에 이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모세죠. 그리고 아론, 또 미리암, 이게 다 선지자의 계보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왕 누굽니까? 바로 왕. 그리고 그 바로 왕 아래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술사들. 이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행동하고 거짓 마술을 부리고 쇼를 하고 계속 그것에 대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사람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아론이죠. 미리암이죠. 자, 그 관점을 보면은 사실은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가요? 에녹이요.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중에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저는 항상 이 찬송을 의아했어요. 전 주일학교 출신도 아니고 왜 에녹이 선지자인가 했더니 이제 말씀 찾아보니까 유다서 1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렇구나 에녹이 선지자였구나. 하나님과 동행한 선지자였구나. 아브라함도 근데 선지자인가? 여러분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20장이 뭐냐면 이 그랄이란 지역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가 그 지역 풍수에 따라서 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었죠. 이런 일이 창세기 13장 때에도 있었죠. 당시 이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입니다.
살해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말리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실수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자기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이 사람 선지자다. 예, 아브라함이 참 희한하게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이 사람이 범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엉뚱하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이 이 사건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라는 것을 그렇게 명백한 표징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쯤 돼서 이제 함께 우리 선지자가 그러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이 구약의 원어를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선자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원어 중에 대표적인 것은 나와 있듯이 호재라는 단어입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 혹은 로에, 선견자.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마음에 그려보거나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선견자, 혹은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이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사무엘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사무엘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선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전체적인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환상을 보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도 보면 1장에 보면은 이사야의 환상이라,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어전회의에 나가서 천상세계를 경험하는 환상적인 그런 것을 본 것만이 환상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주목하는 환상은 뭐냐면 실제 이사야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 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말씀하는 것, 그거가 선견자가 가진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 생각하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뭐냐면 실제 지금 현상, 현실, 역사 속에서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 예언하는 것, 이것이 선견자가 가진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인데요,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밝히는 사람, 시대가 어둡고 영적인 분별이 되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공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당시의 예언자, 선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신명기 18장 20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세우시면서 경계하신 것은 왕의 교만만이 아닙니다. 왕을 경계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도를 세우셨지만 또한 경계하신 바가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 마음으로 지어내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할 것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도 그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진짜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혼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진짜와 가짜 어떻게 구분해요? 예수님, 열매를 보면 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똑같아요. 모세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면은
증언,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선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얼마 전에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사회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말을 막 쏟아내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참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공표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서 자신의 마음에서 지어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마음에서 지어내서 얘기하는지 좀 이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고민이셨고, 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해서 구약 백성들한테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구약을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대했기 때문에 이 나라와의 전쟁이 계속 이어져 있던 도중에 당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함께 동맹을 이뤄서 이 당시 아람 국가와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선자가 어디 없는가 살펴봤더니 아합 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명 있긴 있는데 늘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만 해, 흉한 얘기만 해, 흉한 예언만 해서 듣기 참 싫어. 어쨌든 그 이제 사람을 초빙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야 선자였어요. 그 미가야 선자를 초대해서 말씀을 부흥회를 열라고 하는데, 그 기간 중에 모든 선자들이 나와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각자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언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한 선자가 나와가지고 철로 된 뿔을 만들고 이것을 아합 왕한테 갖다 주면서 이것으로 당신이 모든 백성들 다 물리칠 거예요. 아람을 무찌를 거예요. 막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면서 막 열광을 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얼마나 아합 왕이 고무가 됐겠어요? 야, 이제 이 철불로 싸우면 이기겠구나. 근데도 이제 이 청했던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미가야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가야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전회의, 천상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합을 죽일까 고민하시고 계시는데, 한 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자들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모든 선자가 누구예요? 아까 시드기야 편을 들었던 모든 선자들이죠. 놀랍게도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먼저 본 거예요? 미가야 선자가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공표를 그 어전회의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아합 왕한테 했지요. 그러면 아합 왕이 그렇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시드기한테 속았구나, 그게 다 거짓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순간 시드기가 들어와가지고 야, 미가야 그만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서 너한테 들어갔냐 하면서 미가의 뺨을 때린 거예요. 결국에는 아합 왕이 그 말씀을, 미가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결국 전쟁 나가죠. 전쟁 나가서 철불로 된 그것을 가지고 아람을 무찌르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무참하게 전사합니다. 결국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 모든 선지자와 시드기야의 그 말은 결국은 다 뭐예요? 거짓 예언이었고, 항상 나한테 기분 나쁜 말만 해라고 했던 그 사람 미가야 선자의 말이 옳았던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선자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자기 귀를 가리워서 많은 스승을 두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 그런 왕이 되어서 패망의 길로 가느냐를 보여주는 극명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역사서와 선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거짓 선자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참 선자가 귀해지면 귀해질수록 거짓 선자들의 활동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 때만 해도 그래요.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움 중에 투쟁했어요.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주셔야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맞짱 뜨잖아요. 예레미야 딱 보세요. 예레미야가 우린 결국 망할 거야, 이런 재수없는 얘기를 해요. 흉한 예언을 해요. 우린 포로가 될 거야. 수많은 예언과 또 환상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대중들이 너무 안 좋아하죠. 아마 유튜브 조회수 한 3, 4회 정도 이렇게,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의 막 설교 막 100만 건, 200만 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그만큼 예레미야 때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23장 9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사악함, 가증함, 간음, 거짓, 행악자의 편을 든다. 2번, 헛된 것을 가르친다. 거짓 평안과 예언을 지어낸다. 그죠? 예레미야는 계속 엔샬롬을 외쳤어요. 너 평강이 없다. 하나님 평강이 다 떨어졌다. 떠났다. 사람들,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린 평안하다. 샬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죄 짓고 있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강조했던 것이죠. 저들은 자신의 망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혼동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했어요. 표절하고 왜곡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망상증에 빠진 자들이었고, 또 한편으로 저들은 정치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들, 곧 저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우상이 있었습니까? 결국 사욕과 인기에 대한 집착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거짓 선생과 거짓 선자가 일어날 것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또 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의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참 선자이지만, 탐욕으로서 자신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대중을 상대로 종교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천지 보면서 얼마나 분개합니까? 신천지가요, 여러분, 거짓 포교, 위장 포교하고 위장 학원 차리고 위장 교회 차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위장 목사가 100명이 넘는데요, 정통인 것처럼 하면서 신천지 교리 가르치는 목사가 100명이 넘는데요, 심지어 위장 회사를 차려요. 위장 회사를 차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또 미혹시키고, 사람들, 이 아주 천재적인 종교 사기꾼인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를 등에 업고서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지도층들이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휩쓸려 가게 되고
자신이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생활로 돈 번 거 다 헌금 갖다 바치고 5천억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유통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해가지고 정치권이든 경제권이든 언론권이든 뇌물 바치고 좋은 이미지 심고. 여러분, 저들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저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지만 말로는 종말론 얘기하고 있고 말로는 하늘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저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땅에 대한 집착이죠. 돈에 대한 집착이에요. 종교로 돈 되는 거예요. 종교로 사기치니까 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많이 그걸 계속해서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종교 사기범들이죠.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여러분, 이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 멋진 말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 나와 있는 바른 교훈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인기가 되고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고 사람들 헌금을 모을 수 있고 감동 줄 수 있고 눈물 흘리게 할 수 있고 웃길 수 있고 다 동원되는 거죠. 그냥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그 말, 그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너무 많아서 베드로 사도도 질릴 지경이었고 이거를 경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는 아주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초대교회에서부터 또 지금 에이리까지 이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와의 싸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짓 선자들과 대별되어지는 참 선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참 선자인지, 참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맥락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선자들은 최고의 선을 갈망했습니다. 저들은 늘 더 나은 세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불만족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이론 철학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되게 민감했습니다. 아까 우리 나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실 속에 있었던 역사적 일들에 대해서, 다윗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아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일에 대해서, 과부가 된 바세바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 매우 분개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다윗의 독재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감각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나단이었죠. 우상 숭배와 죽은 정통을 배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운 영적인 파이터들이었습니다. 부패에 대한 책임 추궁은 소수에게 했지만 책임은 모두에게 가져야 된다고 역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과 회복, 절망과 소망들을 함께 제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보면 가장 절망적인 얘기를 했던 예레미야서도 결국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희망이죠. 맨 마지막은. 이사야 구조도 그렇습니다. 1장부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적 메시지가 39장까지 이어지지만 40장부터 66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 예언자가 바라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환상들을 아주 풍성하게 가슴이 뛰게 하는 소망을 제시하죠. 그리고 저들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주전 7, 8세기경에 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 미가, 또 아모스, 호세아, 이 4명의 선자를 좀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선자들이 우리 6번째, 제가 그 참고자료 중에 6번째 그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자들 하면서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시면 당시 선자들이 어디서 활동했는지 구체적인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대도시권에 있던 선자로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이죠, 시골. 시골 촌동네에서 사역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여러분 아시지만 드고야라는 지명이 나오죠. 드고야에서 시작했던 사역자였고요. 또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사마리아 아랫지방에 해당되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아모스서나 또 호세아서를 보면 그 담지하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이나 표현들, 문장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당시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각 지역의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환상과 공표했던 그 말씀들이 내용들이 비슷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네 명의 선지자들이 서로 신학적인 견해들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격려했던 그룹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바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핵심 구절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당시 형식적인 종교를 비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예배가 아니라 정의야. 예배를 얼만큼 많이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자가 어떻게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야. 이걸 외쳤던 사람이 아모스예요. 이사야 되게 비슷하죠, 그죠? 이거를 북이스라엘 외친 사람이 아모스고 남유다 외친 사람이 이사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외쳤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헷세대의 하나님이시다. 헷세대가 무엇입니까? 언약적 사랑입니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자기의 성품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헷세대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헷세대를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사야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 교만한 왕들, 교만한 열방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외쳤어요? 겸손하라.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선배 선지자들, 선배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 얘기들을 종합하여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말씀의 신앙 종합판이자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한 말씀으로 요약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2소 선지서 중에 맥락으로 봤었을 때의 가운데 핵심 사상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구약 신앙의 핵심 요약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미가 선지자가 선지자들의 했던 말씀들을 요약을 했어요. 아모스를 통해서 뭘 배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호세아를 통해 인자를 사랑하며, 이사야를 통해 배운 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구약신앙의 요약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구약신앙, 참 여호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요약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을 경험한, 신약의 축복 속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의는 십계명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대사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 십계명에 대한 신약 버전인 산상수를 통해서 진짜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그것을 매주 금요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언약적 관계에 충실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의 태도에 상관없이 그 언약적인 충실함을 가지고 태도를 취하는 것, 충실하는 것, 그저 했어야 되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정의와 인자를 자랑하는, 내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머무르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주님의 행하심 따라 주님이 분별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 것이죠. 결국 이것은 신약에 주님 말씀하신 두 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인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헤세이라고 하는 예언자라는 책을 쓴 유명한 저자가 예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언자란 본인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아니다를 말하고 그 습관과 억지 주장, 자기 만족, 고집스러움, 적당한 혼합주의에 대하여 비난을 퍼부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끔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반대를 주장해야만 할 때도 있었다. 그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였다.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된 것을 보지 못하는 이상 예언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외로운 운명, 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명을 지닌 자가 바로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도 있었고 이사야와 미가와 호세아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으로 그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시고 그 시대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논쟁하시며 외롭게 투쟁하시며 그 시대의 모든 폐역함과 악을 끌어안고 죽으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그 모든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신 삶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십계명에 해당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그분은 단지 아실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대로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함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언약 백성, 제자 공동체, 또 사회적 약자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끝까지 찾아가시며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언약적인 그런 당사자로서 언약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하시고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고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살피시고 늘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끝까지 우리 주님은 순종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로서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로서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선자들은 아름답게 쓰임 받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완전한 본으로서, 참 선자 중에 선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참된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스승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선지서 공부를 통하여서 이 참 우리의 선자 되신, 유일한 스승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오늘 말씀에도 보듯 이에 모세와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 선지서 공부를 통하여서 참 선자요, 우리의 선생 중에 선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제자들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공의와 이분의 인자와 이분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사야와 미가와 호세아와 아모스를 이 한 지역 안에서 만나게 하시면서 신학적으로 교류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철이 철을 앓고 얻게 하시고 서로의 신학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든든히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런 동역이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사야, 내게 허락하신 미가, 내게 허락하신 아모스와 호세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히 배우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선지 생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